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전서 15장 42절로 49절까지 다 같이 합독을 하겠습니다. 시작. 죽은 자의 부활도 이와 같으니 썩을 것으로 심고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며 욕된 것으로 심고 영광스러운 것으로 다시 살며 약한 것으로 심고 강한 것으로 다시 살며 육의 몸으로 심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사나니 육의 몸이 있은즉 또 신령한 몸이 있느니라. 기록된 바 첫사람 아담은 산영이 되었담과 같이 마지막 아담은 살려주는 영이 되었나니 그러나 먼저는 신령한 자가 아니요 육 있는 자요 그 다음에 신령한 자니라. 첫사람은 땅에서 났으니 흙에 속한 자이거니와 둘째 사람은 하늘에서 나셨느니라. 무릇 흙에 속한 자는 저 흙에 속한 자들과 같고 무릇 하늘에 속한 자는 저 하늘에 속한 자들과 같으니 우리가 흙에 속한 자의 형상을 입은 것 같이 또한 하늘에 속한 자의 형상을 입으리라. 아멘. 오늘 설교 제목은 율법에 속한 자, 예수께 속한 자라고 하는 제목을 가지고 나누려고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또 잘 들으시면서 성령께서 내 안에서 어떻게 그 말씀을 깨닫게 하시는지 또 각각의 심령 안에서 그 말씀이 은혜가 될 수 있도록 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가 되십니다. 우리 그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 아들을 위해서 하늘에 보좌를 두시고 그 아들에게 그 보좌를 주시고자 아버지 그 아들에게 명하셨습니다. 그가 보좌를 두시고 그에게 주시고자 하실 때 죽음을 맛보시고 하늘에 오를 것을 명하셨다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늘에 오르실 때에 하나님께 받은 명령이 뭐냐? 죽음을 맛보고 하늘에 오르라는 것입니다. 근데 이 죽음을 맛보다라는 표현이 참 어떻게 보면 우리에게는 잘 이해가 될 필요가 있는데 물론 영원한 그 생명 가운데서 죽음을 잠깐 경험하는 거니까 어떻게 맛보다라는 표현으로 쓸 수도 있겠지만 그 죽음을 경험하다, 죽음을 체험하다 또는 죽음을 겪고 오라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예수께서 그 죽음을 겪으시고 그리고 이제 하나님의 살리심을 받아서 영원한 그 나라의 후사로서 하늘나라의 보좌를 받는 하나님의 후사로서 그는 그 명령을 받으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인류에게 율법을 주셨습니다. 그 율법은 인류가 물론 이스라엘 민족에게 이렇게 그 율법을 주셨지만 결국 그 율법 자체가 온 인류에게 주신 법이기도 한 거죠. 각각 이방인의 양심이라는 게 있으니까. 그래서 온 인류에게 율법을 주신 것 같은데 어찌하든지 그 이스라엘을 택하시고 그에게 율법을 주셔서 의를 쫓게 하시고 그리고 하나님은 그 율법을 통해서 인류에게 의를 구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을 주셔서 그 율법을 받은 자들로 하여금 의를 쫓게 하시고 하나님은 그 율법을 통해서 그 율법을 받은 자들에게 의를 구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그 율법을 통해서 인류에게 보신 것이 무엇입니까? 아무리 의를 쫓고자 했지만 결국은
그 죄에서 벗어날 수 없다라고, 죄에서 벗어날 수 없는 자가 됐다는 것을 보신 거 아닙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율법을 주시고 그들을 얼마나 사랑하시고 얼마나 그들을 다른 어떤 민족보다도 그들을 사랑하셔서 그들을 계속해서 하나님의 약속의 땅까지 이끄시면서 그들에게 그 율법의 그 의를 계속해서 말씀하시고, 내가 너에게 생명과 복과 사망과 저주를 내게 두었으니 너는 생명과 복을 택하라고 하면서 모세가 이제 죽었을 때 하나님이 그의 모세의 종 여호수아를 부르시면서 내가 너에게 명한 모든 명령을 지킬 때 내가 모세와 함께 했던 것처럼 내가 너와도 함께하리라고 약속하실 정도로 그 말씀을 통하여 말씀을 지킬 것을 얼마나 구했습니까? 그러니까 그러면서 계속 선지자도 보내시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해서 가르쳐주는 그런 하나님과 인간 사이를, 그 이스라엘 민족을 계속 깨우칠 수 있도록 계속해서 선지자들을 보냅니다. 물론 왕도 하나의 선지자 역할도 하죠. 그리고 또 그 제사장을 세워서 계속해서 그 양을 잡고 소를 잡고 하면서 계속 그 죄에 대해서 회개하고 죄를 돌이킬 수 있는 기회들을 계속 줍니다. 그리고 선지자들을 통해서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며 그 율법에서 벗어난 죄를 돌이키게 하시고 회개케 하시고, 그리고 계속해서 소망을 주시고, 그러나 결국은 이스라엘 사람들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은 결국 그들에게서 의를 구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그 간절했으면, 그러나 그 하나님의 그 마음이 결국은 그들에게서 의를 구할 수 없으니 하나님이 마지막에 북이스라엘 남유다가 결국은 이방인에 의해서 망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민족의 가장 그 어둠의 시간들인 그 400년 동안 선지자가 끊어진 시기, 선지자가 없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할 수 있는, 전할 수 있는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백성들이 하나님께 돌아올 수 있는, 회개할 수 있는 그 방법을 모르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자가 없으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하는 그 영적으로 깜깜한 어둠의 시간들이 400년 흐릅니다. 마치 하나님이 버린 자와 같이, 하나님이 아무리 하나님을 외쳐도 하나님을 구해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선지자가 없으니 하나님이 버린 자들이요, 버린 자의 그 느낌과 고통을 갖고 있는 거죠. 결국은 그들에게서 의를 찾을 수 없으니 얼마나 하나님이 그들을 버린 자와 같이, 하나님이 영감을 찾을 수 없는, 영감을 가질 수 없는 그런 시간을 400년을 거치게 합니다. 인간에겐 도저히 의가 없다는 것을 하나님이 마치 등을 돌린 것처럼, 하나님이 그 이스라엘 백성을 버린 것처럼 오늘 그 400년 동안 이스라엘 사람들이 한 게 무엇이냐면은, 하나님 왜 우리를 이렇게 버리셨을까? 하나님 왜 우리에게 이렇게 버리셔서 하나님이 선지자를 보내지 않을까? 고민하면서 자기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한 게 뭔가를 자꾸 찾으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려고 몸부림을 치죠. 결국은 영감이 없는 시대에 나타난 게 뭐냐면 말씀을 가지고 자기 의를 세우는 자들이 꽉 차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영감이 없으면요, 영감이 없는 그 결과물이 뭐냐, 결국은 하나님께 가까이 가야 되니까 결국은 자기 의를 세우는 결과만 생기게 됩니다. 하나님의 그 말씀을 가지고 자기의 의를 삼는, 하나님을 정말 경외하는 삶을 살아가는 게 아니고 정말 그 말씀을 가지고 자기를 치장하고 자기를 외식하는 결과만 나오는 거예요. 그게 400년 동안 이루어진 일들입니다. 결국은 그 400년 동안에 영감 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 지혜와 자기 방법으로 해석하고 그곳에서 결국은 자기 의를 삼았던 자들에 의해서 마침내 하나님의 아들 예수가 이 땅에 정말 더 이상 기대할 수 없고 하나님 입장에서 기대할 수 없는 자들에게 이제 하나님의 그 아들을 이 땅에 나타내 주시고 비로소 하나님의 의가 되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가 이 땅에 오셔서 죽음을 맛보러 오실 때 그 자기의 의로 꽉 찬 영감 없을 때 이루어진 그 자기의 의를 세웠던 자들에 의해서 죽임을 당하시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그 죽임 당하심이 우리에게는 그가 죽임을 당하셨지만 하나님은 그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심으로 하나님의 그 속에 하나님의 생명과 의를 주셨어요. 예수가 예수 안에 하나님 아버지의 생명과 하나님 아버지의 의를 그 속에 두셨습니다. 그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심으로 말미암아. 근데 그때 오늘 그의 죽임 당하심과 그의 살리심이 오늘 정말 자기에 대해서 자기의 죄를 보고 절망한 자들에게 자기의 모습을 자기에게 의가 없는 것 때문에 자기에게 살 소망이 없는 자라는 걸 깨달은 자들에게 정말 이 세상에서 절망한 자들에게 예수님은 그들에게 그의 예수님의 죽임당하심이 바로 나의 그 죄 때문에 나의 절망 때문에 나의 저주 때문에 죽임당하신 것을 알게 하시고 보게 하시고 깨닫게 하심으로 그의 죽음과 연합할 수 있는 연합되어서 같이 함께 그 절망의 끝인 죽음을 함께 체험할 수 있도록 그가 대신 짊어지셨음을 깨닫게 하심으로 그리고 이제 하나님의 살리심을 통해서 그 절망과 함께 죽은 자들을 하나님이 예수와 함께 살리셨음을 체험하게 하신 것이죠. 그래서 오늘 예수 앞에 온 자들은 그리고 예수를 제대로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의 부활하심을 예수께서 가지셨을 때 그 예수 앞에 온 자들은 정말 예수 앞에 와서 제대로 예수님을 만난 자들의 모습이 어떻습니까? 정말 세상에 대해서 절망한 자들이요, 자기 자신에 대해서 절망한 자들이요, 정말 사회 소망을 잃어버린 자들,
자기의 죄 때문에 정말 어떻게 이 죄를 벗어날 수 없는 그 절망 속에 있는 자들이, 또 그 세상에, 그 저주받은 세상 가운데서 살 소망을 잃어버린 정말 절망한 자들에게 예수의 죽임당하심은 대신 짊어지고, 그리고 그가 부활하심이 얼마나 큰 소망이 되었습니까? 그래 예수님을 제대로 만난 사람들은 정말 예수님의 죽임당하심과 부활하심이 얼마나 기쁨이고 감사가 되는지 몰라요. 바로 오늘 그 400년 동안 이스라엘이 하나님 앞에 버림받은 자와 같이 깜깜한 어둠 가운데 있는 그 모습과 같이 온 인류는 정말 영감이 없어서 자기가 죄인인지도 모르고, 자기가 또 하나님 앞에 의로워질 수 없다라는 것을 정말 이해할 수도 없는 그런 가운데서 비로소 하나님의 아들 예수가 오심으로 의인 없나니 하나도 없다고 가르쳐 주시고, 누구든지 회개하여 죄사함을 받으라고 말씀하십니다. 어떤 누가 죄인을 받아줍니까? 이 세상 어디에서 죄인을 받아줍니까? 죄인을 받아주는 데는 없어요. 그러나 오늘 예수는 우리에게 오셔가지고 회개하라 명하시고, 나는 의인을 찾으러 온 자가 아니라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다라고 선포하시면서 죄인들의 희망, 죄인들의 소망이 되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가 죽임당하심과 그의 하나님을 살리심이 바로 우리 죄인이라 고백하는 자들, 세상에서 절망한 자들에게 죄를 벗어날 수 있는, 죄로부터 자유할 수 있는 길을 보게 하시고, 그 예수님이 이 땅에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 십자가의 죽임당하심, 채찍 맞으시고 무시당하신 그 십자가의 그 죽임당하심이 바로 나의 절망, 내 저주, 내 마지막 그 죄의 마지막 모습의 그 모습을 대신 그가 가져가셨음을 보게 하시고, 그리고 그것이 내 실상임을 시인한 자들에게 예수님은 부활로서 하나님이 살려주시는 삶을 통해서 이제 예수가 새로운 소망이요 희망이 되게 하신 거죠. 오늘 이 율법에 속한 자들은 계속 율법에 속하면, 그러니까 율법에 속한 자들은 계속 정죄를 받습니다. 율법을 통해서 끊임없이 죄인임을 깨닫게 하는 것도, 그것도 결국은 영감이 있어야 돼요. 영감이 없을 때는 그 율법을 통해서 이 세상에, 또는 자기의 어떤 그 양심을 통해서 계속해서 자기의 의를 쌓아갑니다. 자기의 의를 쌓아가는 것 자체가 영감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끌림을 받지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성령의 이끌림 받고 하나님이 주시는 그 영감을 받게 되면 하나님 앞에 무릎 꿇을 수밖에 없어요. 구약의 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왜 하나님 앞에 무릎 꿇을 수 있느냐? 정말 자기의 모습을 보고 겸손해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아브라함이 그랬고 다윗이 그랬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 그랬고 다윗이 하나님 앞에 무릎 꿇었던 이유들도 왕이지만 하나님 앞에 겸손할 수밖에 없는 것은 자기의 죄를 봤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자기의 모습을 정말 연약한 자기의 모습을 보았기 때문인 것입니다. 영감이 없는 그 400년의 시간은 영감이 없어서 자기가 죄인인 것도 깨닫지 못해요. 그래서 자기 의를 세워가는 세월들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제 다시 예수께서 예수를 보게 하셔서 예수를 증거하고 예수를 듣게 하셔서 다시 영감을 얻을 수 있는 기회를 주셨어요. 그것은 자기의 죄를 볼 수 있는 기간들입니다. 오늘 우리가 자기 죄를 보지 못한다는 것, 주님을 거부하는 자와 똑같은 거예요. 성령의 베푸시는 영감을 거부하는 자와 같은 것입니다. 성령에 이끌림 받는 자들은요, 자기 죄를 볼 수 있어요. 자기 죄를 보고 하나님 앞에 무릎 꿇게 됩니다. 그리고 그 죄로 인해서 자기의 연약감을 통해서 바로 예수께서 베푸신 그 죄사함의 길과 하나님의 생명의 의가 되신 부활의 길을 보게 하시고, 그리고 그 예수님의 죽임당하심과 부활하심이 바로 내가 연합해야 될 길인 것을 알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날 이제 예수가 오시기 전에는 율법에 의해서 정죄받은 자들은 저주받은 자들이고 절망이고 정말 어떻게 헤어나올 수 없는 자들이 되는 거지만, 오늘 이제 예수가 오셔서 죽음을 경험하시고 그리고 하나님으로부터 살리심을 받은 이후에 성령을 보내신 이후에는 오히려 율법에 의해서 자기 죄가 보이는 것은 저주가 아니에요. 자기의 죄가 보여지는 그것이 오히려 영감을 얻은 자들의 모습인 것입니다. 오히려 자기의 죄를 보고 하나님 앞에 이런 자 때문에 주님이 십자가에 죽임당하셨구나라는 것을 깨닫고 받아들일 수 있는, 그래서 예수의 공로를 온전히 힘입을 수 있는 자로 나아갈 수 있는 자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오히려 그 갈라디아서에 보면 율법을 뭐라고 했냐, 몽학선생이라는 거예요. 예수께로 인도하는 몽학선생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율법을 통해서 정죄를 받는 그것이 오히려 그 예수가 안 계실 때는 절망이지만, 더 이상 어떻게 할 수 없는 영원한 심판으로 들어가는 절망이지만, 예수가 오신 이후에는 오히려 율법을 통해서 또는 양심을 통해서 죄가 드러나고 오히려 정죄를 받을 때 그것이 주님의 공로를 힘입을 수 있는, 주님의 그 십자가에서 연합할 수 있는 그 길로 나를 이끄시는 증거라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우리는 나의 죄가 드러나고 내 실상이 보여주는 내 참모습을 보게 하는 것이 과거에는 절망이고 저주지만, 영감이 없을 때는 나의 죄를 감추기만 하고 어떻게 하든지 외식해서
의론자가 되려고 하는 그런 시대를 살았다면, 오늘 우리는 이제 성령으로 말미암아 나의 죄가 보일 때 그것을 주님 앞에 가져가서 내가 이런 자였구나, 내가 이런 자였습니다 주님 하고 주님 앞에 가져가서 그 십자가의 공로를 체험할 수 있는 기회로 삼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은, 오늘 본문 읽은 본문은 반드시 육에 속한 자가 돼야 신령한 자가, 신령에 속한 자가 될 수 있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율법에 속한 자가 돼야 그 다음에 예수에게 속한 자가 될 수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육신에 속한 자가 돼야 신령에 속한 자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율법에 속하지 않으면요, 율법의 정죄를 받지 않으면 예수 앞에 올 수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정죄받는 거 괴롭지요? 얼마나 힘듭니까? 예수가 없다면 절망입니다. 저주입니다. 누군가 나에게 나의 죄를 지적하고 정죄하는 거 얼마나 고통인지 모릅니다. 예수가 없다면. 그러나 오늘 우리는 율법에 의해서 정죄받을 때 오히려 그것은 내가 예수께로 가는 길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율법의 정죄는 오히려 나를 복 있는 자로 나아갈 수 있게 하는 것이죠. 그래서 율법 앞에서 나의 죄를 많이 볼 필요가 있어요. 율법으로 나의 죄를 볼 수 있어야 됩니다. 나를 외식하고 나를 감추고 남들한테 의로운 모습 보이려고 하는 그것은 영감이 없는 자의 모습이에요. 성령에 이끌림 받는 걸 내가 거부하는 자입니다. 400년 동안 영감이 없어서 끊임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자기 의를 삼으려고 했던 그 바리새인들, 서기관들과 같이 영감 없는 자들이 되는 거예요. 지금 내가 영감으로 이끌림 받는 자냐? 아니면 영감을 거부하고 사는 사람이냐의 차이점이 뭐냐? 자기를 의로운 자 만들려고 하는 것, 자기의 의를 어떻게 하든지 자랑하고 자기를 외식하고 해서 자기를 자기 의로 자기를 포장하려고 하는 사람들, 그건 영감이 없는 사람들이에요. 저는 여러분이 하나님이 왜 우리를 육신에 속한 자 되게 하시고 그 육신에 속한 자를 통해서 죄를 보게 하시고 정죄받아서 죄인임을 시인하게 하셨는지를 깨닫고 깨달으실 줄 알아야 돼요. 그리고 그런 자가 예수의 공로를 힘입어서 그 정말 하나님 앞에 버린 자와 같은 그 자를 오로지 예수의 공로가 아니면 살 수 없는 자인 것을 깨닫게 하시고, 정말 예수만이 나의 생명이요, 오직 예수만이 의가 되심을 시인할 수 있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 그 율법을 통해서 우리는 깨진 마음을 체험해야 돼요. 율법을 통해서 절망의 자리로 가야 됩니다.
절망의 자리로 간 자만이 예수를 만날 수 있는 거예요. 그 예수를 만난 자만이 비로소 예수의 그 사랑 안에 거하고 예수를 정말 누릴 줄 아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렇지 못한 사람들은, 정말 그 절망, 옛 율법에서 절망을 체험하지 못한 사람들은 영감을 부인하고 자기 의를, 여전히 자기 의를 자기의 옷으로 삼고 자기를 포장해서 어떻게 하든지 사람들한테 나의 못난 모습을 안 보이려고, 나의 못난 모습을 감춰서 사람들한테 뭔가 선한 모습, 뭔가 좋은 모습을 말을 들으려고 하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것은 영감 없는 자의 길의 모습이에요. 우리는 율법에 의해서 절망을 느끼는 자가 하나님의 이끌림을 받는 것이에요. 오늘 그 속에서 오늘 예수를 체험한 자들은 정말 자기가 드러나는 걸 두려워해요. 자기 말을 하는 것에 대해서 두려움이 있어요. 자기를 주장하는 것이 얼마나 두려운 문제고 저주인지를 알아요. 자기의 의가 세워지는 것이 얼마나 영감 없는 모습이고 자기의 의를 내세우는 것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 두렵고 떨리는 문제인지를 보게 됩니다. 우리는 예수와 진정으로 연합해야 돼요. 예수와 연합한다는 게 뭔지를 깨달을 줄 알아야 돼요. 자기의 죄를 보는 것을 두려워하거나 자기의 죄를 자기 안에 있는 못난 모습이나 못난 것을 내가 못 보면 하나님이 영감을 통해서, 내가 못 볼 때는 사람들을 통해서, 환경을 통해서 보게 해 주십니다. 그때 그것을 거부해버리면 성령이 역사하실 수가 없어요. 그리고 영감을 얻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정말 그럴 때 자기를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자기가 왜 이런 일을 겪게 하시는지, 내가 왜 이런 일들을, 이런 말을 듣게 하시는지를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하나님의 인도를 받으려고 하면 우리의 죄를 보게 하시고, 그리고 그 죄 때문에 죽으신 주님을 보게 하시고, 그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이 얼마나 큰 은혜인지를 알게 해주시고, 그리고 예수와 함께 죽음을 함께 그 예수님의 죽음의 연합함을 체험하고 하나님의 살리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살아가는 진정한 믿음의 길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은혜 안에 있으면요, 영혼을 볼 수 있는 자가 돼요. 은혜 안에 있으면요, 이 죽은 옛사람의 언어와 살아있는 자의 언어가 다르다는 걸 알아요. 죽은 자의 언어와 산 자의 언어가 다른 것을 체험합니다.
저는 여러분이 율법에 속한 자에서 율법에 속한 자로 저주받는 끝난 자가 아니라 율법에 속하여 육신에 속하여 있던 그걸 통해서 정말 죄를 체험하고 정말 죄밖에 없는 자신을 체험하고 다시 예수께로 속한 그 길로 나아갈 수 있는 영감 있는 믿음의 자녀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여러분 모두가 오히려 율법이 저주의 법으로 머무는 게 아니라 그 율법이 오히려 나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는 예수께로 인도하는 정말 귀한 법. 이제는 율법에 지배받는 자가 아니라 오늘 우리는 그 율법을 통과한 자들은 성령의 법에 의해서 지배받는 자들이죠. 성령의 이끌림 받는 사람들이 되는 것입니다. 율법은 그러나 그 율법을 통해서 통과하지 않고 율법을 거부한 사람은 율법에 의해서 정죄받지 않는 사람은 성령의 이끌림 받을 수가 없어요. 율법을 통해서 자기 의를 삼으려고 했던 사람들은 성령에 의해서 이끌림 받지를 못합니다. 내가 지금 율법을 통해서 내 양심을 통해서 의를 삼으려고 했던 것을 붙잡고 있는 사람이냐, 아니면 율법이나 양심 앞에서 정말 내가 죄인임을 시인하고 예수 앞에 온 자요, 그래서 정말 나에게 선한 것이 없다는 걸 정말 깨닫고 예수와 연합하는 체험을 사모하는 자고 예수와 연합한 자인가. 그래서 이제는 정말 나로 사는 것이 두렵고 나로 사는 것이 오히려 하나님 앞에 영감 없는 사람인 것을 볼 수 있는 사람, 나로 사는 것이 얼마나 무섭고 두려운 일인지를 아는 사람이 되는 그런 자가 되는 것입니다. 내 말을 하는 것이 얼마나 무섭고 내가 나를 주장하는 것이 얼마나 정말 하나님의 영감 없는 삶인가를 깨닫는 사람, 그것이 복 있는 사람이요, 그런 자가 더욱더 성령의 이끌림 받는 자가 될 것입니다. 성령의 이끌림 받기를 더 사모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이 율법에 속한 자로 머물러 있지 아니하시고 또 그 율법에서 정죄받는 걸 두려워하지 마시고 내가 죄인인 걸 드러날 때 하나님 앞에 무릎 꿇어 예수께 속한 자가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할 때 정말 오늘 우리는 율법이 우리에게 저주를 보게 하시고 저주 가운데 우리를 두지만 그것이 오늘 우리를 예수께로 인도하는 또한 귀한 목학 선생님을 알고 반드시 이 두 과정을 거쳐야 부활에 이를 수 있다는 것을 이해하는 우리 정말 오늘 우리는 율법을 통해서 절망할 수도 있고 그 절망을 통해서 예수께 속한 자 될 수 있도록 인도해달라고 우리 예수 한 몸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예수여,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정말 하나님 앞에 내게는 선한 것이 없음을 더 보게 도와주시옵소서. 내게는 아무리 노력해도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받을 것이 없는 자인 것을 정말 깨닫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자기의 의로 자기의 지혜로 이 세상을 살 수 없는 자인 것을 보게 하여 주시고 정말 하나님이 이끌어 주시고 하나님의 보활에 있는 자만이 진정으로 영감 있는 자요 진정으로 성령의 이끌림 받는 자가 될 수 있음을 깨닫게 도와 주시옵소서.
하나님, 육에 속한 자가 되지 않으면 정말 성령에 이끌림 받을 수 없음을, 성령에 속한 자가 될 수 없음을 알게 도와주시고, 오늘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아버지 율법에 의해서 정죄함을 받을 때 오늘 예수 앞에 나올 수 있다는 것을 온전히 깨닫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정죄받는 것이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죄를 보게 하는 것, 나의 죄를 볼 수 있는 자가 될 때 오늘 우리는 예수 앞에 나올 수 있음을 정말 깨닫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정죄받는 것이 무섭고 두려움에 머무는 자가 아니라 오히려 율법을 통해서 내가 얼마나 죄인인지를 보게 하는 진정으로 정죄받을 때 오늘 우리는 예수에게만이 참 소망이 있음을 깨닫는 자 될 수 있음을 온전히 깨닫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성령으로만 살 수 있는 그 길을 가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정말 진정한 사랑과 의가 예수에게만 있다는 것을 온전히 깨닫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여, 우리에게 믿음을 주세요. 아버지,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고 우리에게 영감을 주셔서 저희가 죄인임을 시인해 갈 수 있는, 우리에게 죄인임을 시인할 수 있는 그런 자 되게 도와주시고, 이런 자를 용서하시고 이런 자를 사랑하신 주님의 공로, 주님의 의에 더 들어갈 수 있는, 주님의 사랑에 더 들어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더욱더 성령으로 이끌어 주시옵소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히려 율법에 정죄받는 것이 두려운 것이 아니라 율법에 정죄받을 때만 비로소 진리로 나아가고 예수께로 나아갈 수 있다는 것을 깨닫게 도와주시고, 정죄받는 것이 무서워 외식하는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아니하고 오히려 그 정죄받을 때 주님 앞에 무릎 꿇고 주님의 공로를 더 힘입어 우리 주님으로 인하여 사는 이 놀라운 체험할 수 있다는 것을 온전히 깨닫는 우리 모두가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영감을 놓치지 않게 도와 주시옵소서. 정말 영감을 거부하지 않게 도와 주시옵소서. 날마다 정말 주님과 교통하는 삶 놓치지 않게 도와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